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장로교 합동교단에 소속된 오은환 목사입니다. 현재 목포해양대학교에서 기독학생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게 된 시점은 2007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계시록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계시록을 보게 한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계시록을 연구하고 또 알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계시록을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또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큰 도움을 주게 되는지 함께 출발했으면 합니다. 먼저 계시록을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 기록 연대는 주후 95, 6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 장소는 반모섬, 수신자는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맞느냐 틀리느냐를 더 연구하는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미 확고하게 연구된 것이니까 그냥 우리는 사용하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 연구에 있어서 피해야 할 그러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이 계시록 연구의 흐름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피해야 할 이 연구 방법을 취함으로써 시간과 또 정열을 갖다가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주전 200년경부터 주후 100년경까지 있었던 그런 유대의 묵시문학의 작품들을 연구해야만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학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책들을 읽어서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 책을 읽는다고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과 유대 묵시문학은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먼저는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런 책인 반면에 다른 묵시문학들은 전혀 성령과 무관한 책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어떤 그런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작품을 썼지만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쓴다든지 또 자기보다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작품을 갖다가 권위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연구에 있어서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요한신학입니다. 요한신학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보면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 사상들을 이 요한계시록에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요한의 신학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이 이 흐름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요한신학,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요한신학을 파악해보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면서 비효율적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자체 안에서 요한신학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요한이 본 것을 54회, 들은 것을 42회, 보고 들은 것을 5회, 이렇게 보니까 약 한 100회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내용은 자기가 어떤 것을 각색한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요한계시록 안에서 요한신학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빨리 버려야 돼요. 묵시문학, 요한신학,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해석법들이 있어요. 과거주의 해석법, 역사주의 해석법, 미래주의 해석법, 또 어떤 온건한 미래주의 해석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은 금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연구하는 그러한 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다. 뭐 당연한 거지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데서 벌써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을 막 연구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연구하는 지혜 중에 하나는 성경의 일관된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흐름을 따라가는 것. 성경에서 전혀 없는 것을 갖다가 막 넣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봐볼까요?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이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여기 1장 1절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은 계시의 집행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계시를 누가 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작성자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한 자가 있는데 그 전달한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다른 곳에서,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계시의 전달자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되어 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계시록이 결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신에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관습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들은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가 뚜렷하게 될 때 계시록은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을 그러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계시의 전달 순서입니다. 계시의 전달 순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요한,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앙겔로스라고도 하고 구약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고 합니다.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단수, 앙겔로스. 단수로 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수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네 가지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 복수, 앙겔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당연히 천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두 번째로 앙겔로스는, 사자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자, 말라기 2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제사장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을 갖다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여기 나오는 네 사자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의 사자들은 다 누굴까요? 당연히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에게 갔던 정탐꾼을 안겔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안겔로스 사자가 누구를 표현하냐면은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딱 구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구약의 안겔로스 중에서 예수님을 가리켰던 것은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막 다 놀랬죠. 메시아가 오신가 보다. 사실은 이 말라기에 있는 구절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갑자기 성전에 나타날 때 그때가 어떤 그런 세상 끝이 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나타난 그 말라크 안겔로스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로 사자가 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마지막인데요. 사자가 성령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성령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자가 누구였냐면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그 사자를 거스렸다 했는데 그 사자를 정확하게 보니까 주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이사야 6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사도행전 8장 같은 경우를 보면요, 빌립지사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역시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광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주의 성령, 주의 영이 이 빌립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구약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의 사자의 한 그러한 부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1장 1절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이나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그러한 큰 유익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약의 안겔로스, 구약의 말라크, 신약의 안겔로스, 사자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네 명의 존재를, 내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천사를 가리키고 있는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하는, 계시를 보여주는 계시의 사자이기 때문에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이나 16절에도 보니까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해주었던 그분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저와 함께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 같이 달려간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이 저와 동일하게 계시록에 대해서 큰 확신이 들고 또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러한 뜨거움이 마음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번에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